오늘 사무엘상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두 가지 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무엘의 부모에 대해서 했고, 그 뒤엔 한나와 엘리, 특별히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한나의 기도.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사무엘의 출생과 헌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시어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 여호와께 구원하셨다라는 뜻의 사무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집에 가라고 그런 왜 하도 오래 기도하니까 술 취하고 어디서 자고 있냐고, 빨리 가라고. 자는 게 아니라고, 술 취한 것도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그 주의 종의 축복을 아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가 평안하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임신하고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의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한나편에서 보면 이제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저 성경을 읽을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그 다음에 2번 한나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양육하다가 젖을 뗀 후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엘리에게 나가서 사무엘을 평생 헌신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좀 길어요. 성경 구절은 내용이. 한나가 약속한 대로 헌신을 애를 평생,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사무엘을 거의 그 뒤에 잘 못 봤어요. 왜? 그는 전혀 그 성전에서 일만 했기 때문에 완전히 바친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애를 낳는데 젖을 떼자마자 바쳤다. 젖을 떼면 유대도 한국과 똑같아요. 돌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살이 되면 젖을 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엄마의 젖에 양분도 없고 또 이제 다른 것으로 음식을 바꿔서 영양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유대도 그 돌때가 이제 뛰는데, 그 돌때가 아이가 제일 귀여울 때예요. 그때부터 사람 알아보고 이제 막 정말 아주 귀여울 때지. 근데 갖다 약속한 대로, 서운한 대로 갖다 바쳤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한나가 기도도 그렇고 또 하나님 주셨을 때 그 서원을 갚는 것도 그렇고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그건 고쳐져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타고나는 거야.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그가 헌신하면서 드려진 이 헌금 예물을 살펴보면요, 그게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물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선 집에서부터가 아니라 거기 가서 수소 1마리를 때려잡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농사 짓던 소를 때려잡아서 같은 신학생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저가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주 큰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리며 갈 때 진짜 애는 요만한데 헌물은 어마어마하지 않아? 그걸 보면 그가 작은 사람이 아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가 정말 연약한 여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마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같은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나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그리고 그 헌신하는 그 약속대로 헌신하는 것도 크고 그 헌신할 때 드려지는 예물도 굉장하거니와 여기 기도도 다 하나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또 서원을 하는 것도 서원대로 약속을 지키는 것도 헌금도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반전의 복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고 승리자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애를 드리고 돌아가서 하는 기도예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의 어머니답지 않은가. 자, 이제 4번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예요. 자, 이제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근사한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1번 한나는 여호와로 인해 아이를 얻었고 그것은 부끄러움에서 반전된 승리이기에 기뻐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멸실당하고 그 다른 여자 자식 있다고 얼마나 없이 여기면서 모멸감을 주어도 그럼 남편이 다 너를 10배나 사랑한다. 필요 없다. 난 이 모욕이 아기가 없으면 끝나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래서 뿔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양의 뿔이 멋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 불었잖아 그 소리 이거 그럼 뿔이 순양에게 상징은 뿔이에요. 그거는 힘과 그리고 그 영광을 대신하는 소리에 멸루관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뿔. 한나가 무슨 뿔이 났겠어.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다, 승리자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2번, 주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으니 하나님은 지식으로 사람의 행동을 저울 달아보시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부요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특히 오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지전능한 그 지식으로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는 눈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하고는 또 다른 하나님의 눈이 있음을 언제나 나는 확인하게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최종 판결이니까 인간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고 저렇게 하면 용납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당신의 저울을 갖고 판단하셔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욕해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는다. 자, 성경을 좀 읽읍시다. 좀 길어요. 2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됐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 현실을 살잖아요. 그럼 현실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마치 숨을 쉴 때 그 냄새와 같습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로치고 3번.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축복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축복은 진토에 있는 것도 일으켜서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 8절 9절 읽읍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셉니다. 그러잖아. 누가 이긴다고? 센 놈이 이긴다고. 4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박살내시고 땅끝까지 쫓아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사람은 힘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여기서 박살낸다는 말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 자,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산산이 것이라. 깨지는 게 박살이지 뭐야. 그래 안 그래? 산산이 깨지는 건 너무 길잖아 말이. 박살 딱 두 단어잖아. 계속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지 승리와 영광을 주신다. 승리와 영광을. 풍요는 그게 크게 중요치 않아요. 승리가 중요해요.
영광이 더 중요해. 더 중요해. 5번 시작. 엘가나와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래, 이게 이제 끝나는 말이에요. 그냥 읽고 마칩니다. 한 절이에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여기서 뭐 돌제비가 무슨 섬겼겠어? 그냥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섬김으로 하나님은 봐주시는 거지. 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1살짜리가 뭘 섬겼겠?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쳐진 것 자체가 섬깁니다. 앉아서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 게 섬김이다. 섬김 중에 으뜸이다. 왜? 바쳐지는 거니까. 뭐 굉장한 일을 하고 뭐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이름을 내고 막 이런 거 그거 별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 편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섬김인 거예요. 1살짜리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다고 와에서 똥을 싸고 있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난 이 섬김이란 단어를 여기서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어요. 항상 여기 옛날에도 읽을 때 처음엔 이상했어요. 웃었어요. 1살짜리가 뭘 섬겼을까? 똥만 쌀 텐데 이게. 주님 앞에 섬기겠다고 거기 와 있는 게 섬깁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어도 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게 최고의 섬김이다. 다른 어떤 근사한 것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예배보다 더 큰 섬김은 없다. 난 우리 교인들이 이것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금요 기도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기뻐하시겠어요? 그분이 밥을 굶어서 맛있는 걸 해드려서 기쁨을 드리겠어? 돈이 부족해서 돈을 들여서 기쁨을 얻겠어? 그분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축복을 덜 받는 거, 그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본인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의 깊은 지식으로 저울로 달아서 갚아준다. 그것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칭찬하고 축복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섬기면, 똥 싸는 1살짜리가 뭘 섬겼을까? 섬기겠다고 거기 와, 엄마를 떨어져 와 있는 것이 가장 큰 섬깁니다. 이런저런 금요일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실업자라서 나온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마음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지. 마음으로 나오는 거라. 손을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여인의 기도치고는 마치 장군의 기도 같습니다. 남자인 종이 읽어도 그 스케일이 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여인처럼 또 섬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제비를 거기다 놓고 떠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시는 것이 처음으로 가슴에 와서 팍 꽂힙니다. 주여,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마음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예배가 바로 그 섬김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